이 시간에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두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둘째는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다 이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제 광야에서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그때 광야에서 나타나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때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하였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차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이 지혜가 또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역시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가 있고, 바로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이제 지혜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친 적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내용도 전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전파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셨지만 자기의 영광을 광야에서 나타내지는 아니하셨고, 고난의 주님으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줄이시는 그 고난의 주님으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고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후에 광야에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열방이 모이고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아직까지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하였는데,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가 거한 곳이 이 광야이고, 이 광야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방백들은 바로 유다의 두목들이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이 정의로 다스리고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즉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정의. 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데 그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그 공의,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데 그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그 광야이고, 이 광야가 이 아름다운 밭으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됩니다. 이 공의의 열매, 이 공의가 맺은 열매는 화평,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고, 이 공의가 그 결과, 그 공의의 결과는 이 땅에 또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공의가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 공의가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012년 오늘까지 다 함께 탄식을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이 썩어짐의 종노릇, 즉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2012년 오늘까지도 피조물이 함께 탄식을 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하듯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오늘까지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이 속량이 이루어져야 이 썩어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누가 속전을 지불을 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속전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속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현재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그 종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썩어짐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누가 속전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았고, 그분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고,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지혜도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모든 그 바울 서신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해놓았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놓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놓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이제 예수 믿었던 또 많은 백성들이 이 몸의 속량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때문에 또 이 돌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숨겨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살아날 백성들은 걸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빼내심을 입기 때문에 이 비밀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생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썩어짐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지금 피조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이 사망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금 왕노릇, 즉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아직 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썩어짐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는 해방이 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자, 이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은혜가 올 때이고, 아직 교회 시대에는 부분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은 바로 온전한 은혜이고, 이것을 이제 넘치게 받게 될 것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생명은 사망의 반대이고 바로 썩어짐의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하여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고, 계시록의 끝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그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현재는 이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무엇으로 해방이 되는가 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의로운 행위를 바로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공의가 하게 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의가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 공의가 바로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공의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이 공의가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씀을 숨겨 놓았고 로마서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생해서 해방이 되어서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이 의로운 행위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또한 믿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자,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자기 영혼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는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노라. 거기서의 그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절반 이상이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집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지게 되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한 길을 열어놓으시게 됩니다. 다른 모든 길은 다 이제 닫아버립니다. 다른 모든 길은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백성들의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호와께로 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지혜를 통해서만 열어 놓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그 미련한 다사천애들이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가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지혜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즉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열매로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백성들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백성들 즉 그 영혼을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영혼들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지혜에게 맡기시게 되고
24장로들을 비롯한 그 14만 4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광야이고, 여기서의 그가는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고 그 땅은 영화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는데,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위에서, 자, 하늘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시편 20편에 환란날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즉 위에서부터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 영을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지혜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의의 나무들에게, 그리고 24장로와 14만 4천의 대다수에게 이 온전한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이때는 7년 대환란 전이라고 했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했지요.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야곱의 꿈에서 본 것처럼 사닥다리가 그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갑니다. 그 땅으로부터 하늘의 장막,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으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숲에 정의가, 공의가 이 숲에 거하였었는데, 이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공의와 그 대다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로 모는 너희,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유다의 방백들이고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 그들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해돋는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해돋는 데에서 사람을 공의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공의로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고 누가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 공중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바로 7년 대환란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7년 대환란 전에는 반드시 인을 치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을 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인을 치는 역사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14만 4천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각 나라에서 나온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이 역사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야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돋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공의가 아까 말씀처럼 그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해돋는 데에서 공의로 그를 부르시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 그가 바로 이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 32장에서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지요. 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해돋는 데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건축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해돋는 나라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중동의 이스라엘에 고난의 메시아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낮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광야에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중동의 유대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해돋는 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해 돋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이고, 그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그 천사가 해 돋는 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이제까지 2012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백성들은 풀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광야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시편 46편에서 또한 시편 20편과 21편에서 먼저 성소에서 나타나는 그 환난 날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